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 중에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준 우리 찬양대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자, 첫째,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심으로 살리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 무덤에 들어간 자들을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 하심으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왜 오셨는가? 두 번째,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뭐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려 오셨다고요?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곧 천국에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 번째, 뭐하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 양이 누굽니까? 양이 누굽니까? 관심 없으세요? 양이 누굽니까?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요. 조에. 이 단어의 신학적 성서적 의미는 구원, 천국, 영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에라는 이 말을 이렇게만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 조에의 언어적 뜻은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자, 이 조에라는 단어가 갖는 자체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일어남, 살아남, 회복됨, 좋아짐, 건강함, 발전됨, 성장함, 행복함, 기타 등등등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조회라고 한다. 조회.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조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생명이라는 이 단어만으로는 조회라는 이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남, 살아남, 회복됨, 좋아짐, 건강함, 발전된 성장함, 행복함 등등등 기타 등등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데 더 잘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그냥 살아나게 하는데 더 잘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데 더 잘 회복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는데 더 좋아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데 더 건강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는데 더 발전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데 더 성장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데 더 행복하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천국 가면 당연히 누리게 될 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온갖 좋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어린 양인 우리들은 이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 안 누려도 된다? 누리실 겁니까? 안 누리실 겁니까? 누려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을 향하여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의 문이라는 말과 선한 목자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그 뜻과 의미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기꺼이 양의 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목자는 양들을 방목합니다. 방목을 해요. 들판에다가 양을 낮 동안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들판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죠. 자, 해가 지면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초를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해서 이미 집에서 멀리 떠나왔어.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또 다른 목초지를 따라서 떠나가야 돼.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여기저기 목초지, 여기저기 들판에다가 돌을 주워가지고 임시 우리를 만들었어요. 임시 우리를. 돌로 만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져. 해가 지면은 들판에 늑대도 나타나기도 하고, 맹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양들을 잡아가고 훔쳐가니까 목자들이 저녁이 되면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돌로 만든 임시 우리 안으로 양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 목자가 그냥 막 양들이 막, 우리가 볼 때는 TV 보면 막 양들이 막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막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목자는 그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건강한지, 병든 양은 있는지, 다친 양은 혹시 있지 않은지, 또는 새끼를 뵌 양이 있지는 않은지, 또 하루 종일 풀을 뜯다가 뭐 병이 걸려서 아프거나 상한 양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 들어가면 이게 임시 우리니까 대문이 있다 없다? 대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목자가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줍니다. 그림 보시죠. 자, 크게 지금 만들었지만 저만큼 큰 데는 없어요. 사실은 가보면. 자, 그러면 양이 다 들어가면 지금 문 앞에 누가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목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양이 다 들어가면, 그래서 다친 양 치료해주고, 병든 양 고쳐주고, 새끼 뵌 양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목자는 저 문 앞에 거적을 깔거나 또는 자기의 겉옷을 깔고 앉아서 저기에서 웅크리고 그날 밤을 지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적이나 짐승이 양을 잡아가려면 저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를 넘어야 돼요? 목자의 몸을 넘어야 돼. 그 목자가 딱 지키고 있다가 도적이 오면 눈을 번쩍 뜨고, 짐승이 와도 눈을 번쩍 뜨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이때부터는
목자의 몸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양밖에 없는 거예요. 양들만 저 목자의 몸을 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간 양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돌봄을 받고 목자가 주는 근초를 부족함이 없도록 먹으면서 모든 것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저 우리 안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기꺼이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악한 목자는 양 집어넣어놓고 저 앞에다가 짝대기 하나 걸쳐놓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막걸리 마시겠지. 막걸리 마시는 동안에 도적이 들어와서 훔쳐가고 짐승이 와서 가져가고, 그 목자는 무슨 목자예요? 악한 목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슨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라. 사탄이, 도적대가, 우리의 인생을 해치는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어두운 이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지날 동안에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몸을 타고 넘어서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양들을 보호할 임시 우리로 만드신 교회 안에 들어온 양떼들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드신 이 임시 우리 안에 들어온 양떼들은 목자의 돌봄과 목자의 보호함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타고 넘어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양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시적 우리로 만드신 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양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더 귀한 것으로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데 왜 어떤 양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여,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노력?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억지로 주시지는 않아요. 이해 가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해도 저 양이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목자가 양의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막 근처를 쑤셔 넣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되죠? 그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럼 어쩌다 보니 총리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엄청난 뭘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노력을 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쩌다가 관운이 있어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보니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파사 제국에서까지 총리가 된 것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기도의 노력이 있었고, 남다른 믿음의 노력이 있었고, 남다른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수고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였고 포로였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나중에 정복합니다. 차지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한 것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이 다 여호수아의 땅이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7년 넘도록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갖게 된 겁니다. 목자가 주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으려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양은 목자가 주는 풍성한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간 양은 여물을 주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양들보다 훨씬 더 빨리 목자에게로 달려가는 그 노력이 있어야만 그 양이 가장 좋은 건초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선한 목자가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두 번째,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 가서 열심히 뭐해라? 밟아라 이 말이에요. 밟는 땅은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밟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금 밟으면 조금 받아요. 많이 밟으면 많이 받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칼렙은 헤브론 산지를 보고 그 산지를 자기 땅으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칼렙은 과감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구했습니다.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칼렙의 땅으로 주었습니다. 구했기 때문에 칼렙은 헤브론 산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하고 그 분배한 땅을 각 지파별로 각 집안의 남자들 이름을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집안의 가장의 이름으로 땅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안 계셔. 오빠도 없어. 남동생도 없어. 자기들은 살아있는 존재인데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율법이었고 간섭이었고 전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구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그 땅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크게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여종들이 되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타고 넘어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똑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더 많이 달라고 우는 양에게 목자가 더 많은 것을 주듯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크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입을 작게 열라,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입을 여는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왕에 기도하는 것, 기왕에 구하는 것, 크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휴,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내가 한 3년은 먹고 살겠지,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선한 목자가 주는 풍성한 복을 더 누리지 못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더 이상의 전진과 뭐가 없기 때문이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려는 거룩한 열망, 이게 없으면 더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현재에 만족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별 관심이 없으시면 여기서 설교를 접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감사하지.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해져요. 그러나 현재에 만족한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려고 전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인생과 자신의 삶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죠.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노력이 따라오게 되죠. 난 성장 안 해도 돼, 이 정도면 됐어. 인생의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간절함이 없게 되고, 간절함이 없게 되면 더 이상의 것을 받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움큼의 건초에만 눈이 멀어서 거기에 집착하는 양은 날마다 한 움큼의 건초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움큼의 건초를 목자가 나눠주는데 얼른 내 것을 먹고 더 먹겠다는 간절함으로 옆에 있는 양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막 머리를 들이미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그 양에게 건초를 더 주게 되죠. 그 간절함을 보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떤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간절함이 있는 성도의 기도에 먼저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이 동시에 뭔가를 요구합니다. 자, 엄마 아빠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도 딸도 뭔가를 요구를 해. 그러면 누구 요구를 먼저 들어줍니까? 당연히 엄마들은 아들 것 들어주자 그러겠지요. 엄마들은 죽어나 사나 장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자식이 더 간절하게 요구하느냐, 그게 결정을 짓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하는 만큼 거룩해 질 수 있고, 우리는 원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원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것은요, 원하기는 했지만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노력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거 하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의가 되었던 축복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 그 일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이 바라지도 않고 크게 바라지도 않고 간절하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나 교회 나오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테니까 받겠지, 얻겠지, 생기겠지, 낫겠지, 좋아지겠지. 그거는 그냥 막연한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은 풍성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당연히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크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주님께로부터 내가 더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간절함이 없어. 목사가 더 간절해. 나의 간절함이 있냐 하면 나의 간절함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여러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제가 분당 한신교회 부목사로 목회할 때, 그때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서울 한신교회, 분당 한신교회가 분당 한신교회로 다 모여요. 예배당이 2,600석이야. 거기에 막 성도들이 꽉 차요. 만당이 돼, 만당. 막 통로, 복도 막 다 앉아요, 다 앉아. 다 예배당에 못 들어오니까 막 1층 막 무슨 뭐 방에도 들어가고 막 지하실에 있는 뭐 어린이부실, 유치부실 뭐 이런 데 막 전부 들어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다 드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새벽 1시쯤 됩니다. 새벽 1시쯤 돼. 그러면 얼마나 늦은 시간이에요. 그때 당시에 분당 한신교회 주변에는요, 아파트가 안 들어섰어요. 허허벌판, 삼평동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 엄청 추워요, 그곳이.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 서 계시면 그 뒤로, 그 밑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짬밥 순서대로 쫙 서요. 전도사님들까지 한 40명이 쫙 선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나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인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가는 사람들이요, 나가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걸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중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축복 안수기도 받고 가겠다는 간절한 성도들이 자리를 안 뜨는 거예요. 자리를. 그 추운 겨울에 그 분당 한신교회 그 엄청난 대리석 바닥,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성도들이.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봤어요. 저는 궁금해서 봤어. 도대체 어떤 분이 저기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를 받나 눈여겨봤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대부분이 누구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이 사회에 이미 우리가 보기에 풍성한 복을 누리고 계시는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간절한 믿음을 갖는 사람, 간절하게 복을 비는 사람, 간절하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복을 더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봐. 자기 자랑 생각해봐. 자기 자신을.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풍성한 변화를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신비주의 영성운동가인데요, 엄청난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화면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는 분의 풍성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빈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받는 자인 나의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항아리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그릇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확장하고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을 크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커진 믿음의 그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항상 우리 주변에 도둑과 사꾼과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과 사꾼과 이리들은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내가 받아야 할 복을 훔쳐가는 도둑도 있고 사꾼도 있고 이리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 기도한다고, 믿는다고 네가 복을 받아? 네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복 받은 게 그거냐? 사탄이 계속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축복해 주심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대충 믿어. 대충 봉사해.
그런다고 네가 뭐 복 받으면 세상에 예수 믿고 복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겠네. 우리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나로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옆에서 자꾸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봉사하려는 나를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충성하려는 나를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 속에,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딱 판단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탄의 조종을 받고 내 옆에 와가지고 너 그런다고 복 받겠어? 너 그런다고 뭐 잘 되겠어? 자꾸 내 옆에서 그런 사탄 비스무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속으로 해야 돼. 겉으로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돼버리니까 속으로 하셔야 돼. 아,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복 받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지혜롭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교회라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내 주변에 그런 복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짝을 해가지고 나도 복을 못 받고 지도 못 받고 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곧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 거함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이 풍성하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동안 믿음의 그릇이 작았다고 생각이 되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그동안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동안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크게 구하지 않고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 복을 받고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온갖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